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한 절인데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영화는 영국의 톨킨이라는 J.R.R. 톨킨이라는 작가가 1954년도에 쓴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미국의 그 피터 잭슨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내용이 너무나 길어서 이 한 편이 3시간 정도 되는데 그거를 미리 만든 다음에 2001년 12월, 2002년 12월, 2003년 12월 3번 나누어서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0시간 되는 거예요, 영화가. 3년 동안 나눠서 했는데 그 영화의 소제목을 혹시 기억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영화는 소제목이 반지 원정대,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개의 탑, 세 번째는 왕의 귀환, The Return of the King입니다. 이 J.R.R. 톨킨은 C.S. 루이스라는 작가와 함께 영국에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래서 영화 반지의 제왕을 보면 여기저기에 기독교적인 요소가 녹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놀랐고 또 그 영화의 웅장한 규모를 보고 놀랐고 또 컴퓨터 그래픽, 돈을 많이 들인 것에 대해서 규모가 정말 크다는 것을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봤었는데 얼마 전에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 심리학자가 이 영화를 보고 한 이야기를 듣고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영화에 대한 평은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비기독교인들이 보고 과연 어떻게 느꼈을까라는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정말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본 그 심리학자는 대부분의 영화나 소설들이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절대 권력이나 막강한 힘이나 돈을 얻으려고 애쓴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빼앗고 나중에는 그 권력을 움켜쥐는 곳으로 영화나 소설이 끝나는 것이 보통의 이야기의 흐름이다. 그러나 반지의 제왕은 정반대다. 반지의 제왕은 처음부터 인간이 절대 권력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절대 권력의 반지를 없애기 위해서 외롭고 힘든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다. 그 과정도 길고 힘든 이야기여서 3년에 걸친 영화를 통해서 마지막 장면에 가서야 드디어 반지를 없애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심리학자가 본 게 정확하다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든지 움켜쥐려고 노력을 합니다. 권력도 움켜쥐고 돈도 움켜쥐고 기득권에 대해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을 혹시나 해서 빈 공간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더 가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에 반해서 신앙생활은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치 절대 반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고생하고 애를 쓴 것처럼 기독교의 삶은 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비워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은혜가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한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칩니까? 믿음의 사람도 어떻게 삽니까? 친구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줍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줍니다. 뺨을 한 대 치면 되보다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뺨을 내밉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남보다 더 낮아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멘.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것인데 믿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가 세상보다 더 심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더라라는 말을 많이 듣죠. 오늘부터 들어가는 설교는 마태복음 23장 13절 오늘 본문부터 36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전체 제목이 7가지 재앙이에요. 7가지 화로 불리우는 시리즈의 첫 번째입니다. 기왕이면 좋은 말씀 해주시지, 재앙이라뇨, 화라뇨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그냥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로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혼내는 것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기쁘고 힘이 나고 밝은 내용의 설교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제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빨리 마태복음을 끝내야겠다라고 거의 다 왔으니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생각은 교과서를 빨리 끝내겠다는 생각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봐야겠다. 자세히 설명을 해야겠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다. 그러나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제가 7가지 재앙 시리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마태복음 5장, 벌써 2년 됐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흔히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3장은 7가지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개를 비교해보면 마치 그러니까 폐허를 이루고 있어요. 병렬 구조를 이루면서 평행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어떻게 시작되죠?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있는데 그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산상수훈은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마태복음 23장은 7가지 재앙은 이렇게 나오죠. 처음 시작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시작을 해요. 무겁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은 개역개정 성경인데 메시지 성경을 보면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 불능이다.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렇죠? 화가 있을 것이다. 진노가 있을 것이다. 도저히 구제 불능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야말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무섭고도 연속적으로 나오는 규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버트스라는 사람은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천둥이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이 구절에 반복되는 화에 대해서 이것은 말할 수 없이 가혹한 천둥과도 같고 여지없이 폭로하는 번개와 같은데 그것은 벼락을 때리면서 동시에 문제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번개가 치면 다 보이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소리가 막 울리면서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우리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먼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 이거 암송하라고 부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을 얻는 삶을 살고 싶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펼쳐서 읽어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과 첫 번째 재앙의 말씀과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화를 받는다라고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에서 벗어나려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무거운 짐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렇게 삽시다라는 결론으로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있지만 해결책도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난다. 천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끝까지 듣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회를 드릴 때에 잡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영적인 기회가 우리한테 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다, 외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가족들이 오랜만에 나가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외식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식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위선자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외식한다는 뜻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그들은 연극 배우처럼 그럴듯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 근엄한 목소리로 신앙생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기라는 것입니다. 연극 무대에서 하는 연기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사람들, 관객들 앞에서 자기의 본성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로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자기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어깨에 잔뜩 올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문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자기들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보다 더 좋은 것은 같이 나눔을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했다. 하나님 우리 입양하신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입양을 했다. 그 말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잣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한테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 부잣집에 놀러 와서 그 부잣집 아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함께 먹고 자면서 아들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친구가.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아들처럼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은 없다라는 거예요. 친구처럼 먹고 마시고 지낼 수는 있지만 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에게 준비된 유산은 하나도 없다. 주인집 아들과 같이 있으면 자기가 종도 부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들이 없으면 종들이 그 친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집에 아들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은 친구일 뿐이지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온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대학 시험도 안 보고 서울대를 갔어요. 그런 다음에 모든 수업을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업도 잘 듣고 발표도 잘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걔를 알게 되고 교수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정식으로 입학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이 그냥 수업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도 속고 학생도 속았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 사람한테는 졸업장을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입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책도 많이 읽고 아무리 수업을 잘 듣고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정식으로 입학도 하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는 점수를 줄 수 없고 졸업장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력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아는 것이 많아도 학교에서 맨날 먹고 자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학생으로서의 자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헌금도 잘했고 기도도 잘했고 불쌍한 사람도 잘 도와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천국도 잘 알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연기에 불과했다. 그런 척은 잘하지만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에서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신앙을 연계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열쇠를 얻습니까? 주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천국은 예수님에게 올바른 고백을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죠?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아름다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처음 말했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떻게 쓰는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이 설교를 이제 한 2년 전에 했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 당시에 뭐 설교 동영상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설교 동영상 올린 지는 지금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볼 수 있는데 이전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 쓰는 말이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항상 유혹에 빠지고 넘어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실망을 시켜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느낄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은 너무나 높고 구원의 문은 우리 힘으로 열 수 없는 것을 확실히 알 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한 것입니다. 좀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반지의 제왕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이유는 어쩌면 절대 권력을 갖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권력 갖고 싶은 마음과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그 간극 속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절대 반지는 우리를 망가뜨릴 것이고 철저하게 파괴할 것은 알지만 우리는 끝까지 반지를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 영화 3편의 마지막 부를 보면은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주인공 프로도는 이제 반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화산의 절벽에 올라가서 이제 용암에 떨어뜨리면 되는 거 반지를. 그렇지만 끝까지 유혹과 싸웁니다. 고뇌합니다. 그것만 던져버리면 모든 괴로움과 유혹과 전쟁이 끝나는데 차마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올 때까지는 가슴에 품고 반지를 가지고 왔었는데 반지를 꺼내서 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반지를 바라보면서 그 반지를 낍니다. 손에. 그래서 절대 권력자가 데려고 하는 순간 반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또 한 사람, 탐욕의 화신, 기억나십니까? 골룸이 와서 그 프루도의 손가락을 깨물어 버리는 거예요. 물어 뜯어서 반지를 잘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반지를 취하는 순간 그 골룸은 반지와 함께 화산의 용암으로 떨어져서 죽어버린다. 반지와 함께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자멸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프루도가 반지를 던진 것이 아니라 골룸이 와서 뺏어간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안심을 할 수 없다. 신앙생활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요새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하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도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바로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성경 하나님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마치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처럼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와야지. 내 힘으로 내가 은혜를 얻는 것이다.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은혜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 경건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야말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는 부족한 인생인데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인생, 회개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자기들도 지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야말로 천국의 1등 시민이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심령은 가난하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심령은 허영으로, 욕심으로, 자기만족으로, 자기 공로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으로 천국 열쇠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내려놓은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율법주의, 보상심리, 가업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스스로 나를 죽이는 우리, 나를 낮추는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공허한 심령을 하나님 주시는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채우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한 1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채우셔서 한번 1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있는 우리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고 아무 공로 없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비워진 마음,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주께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 없지만 우리가 주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천국을 물려받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